21세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가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 시대는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한결같이 죽으면 주리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시대는 귀족과 노예, 어떻게 보면 서로 상종도 못할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오게 되면 귀족과 노예가 함께 성만찬을 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그런 어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댔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런데 오시겠다는 주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해이해 가게 되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즈음 주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콘스탄티노스 황제 운이 개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우리가 무려하고 한 1700년 동안 기독교가 유럽 대륙에서, 나중에는 서양 국가들 안에서 이제 국가가 보호하는 그런 종교로서 특권을 누리게 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됐죠. 그런데 이제 21세기가 되어서는 더 이상 이제 국가가 기독교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이게 여러 사회 각 분야가 서로 경쟁하는 시대,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이제 제한되는, 심지어 탄압받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의 선교를 완성하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그리고 성경을 예를 들면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성도들이 다 나서서 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 안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에 가게 되면 완전히 계급체제예요. 제일 위에 누가 있죠? 교황. 교황 밑에 추기경. 추기경 밑에 주교. 주교 밑에 신부 중에 이제 사제가 있고, 그 밑에 부제. 그 다음에 여 밑에 평신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면 이런 피라미드 구조야. 철저하게. 세상으로 보면 여기는 왕이고, 여기는 귀족이고, 여기는 예를 들면 분봉왕이고, 이제 여기는 어떤 양반, 그리고 여기는 상놈.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왕국 체제로 닮아서 카톨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개혁이 되고 나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나름대로 개혁을 했는데, 이제는 간단하게 뭐로 돼 있죠? 구조가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그런데 여기도 이런 구조로 간소화됐지만 이런 구조가 아직도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됐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21세기가 돼서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주님께서 갱신을 하신데, 그게 이제 뭐냐? 평신도. 중심에 목회자가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함께 사역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인으로서 해야 될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있겠지만 항상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모든 평신도들이 사역하게끔,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연관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의 우리가 말하면 그 교회론 또는 공동체 리더십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개신교에서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목회자하고 평신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뭐가 중요했죠? 성경, 말씀.
이 시대는 성령. 여기 말하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런 피라미드 교황이 있고, 여기서 흔히들 하는 평신도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전통, 교회의 권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성경의 시대고,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리아 교회를 지금까지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 사실 저의 동역자가 되는, 저와 더불어 사역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목사님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역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코리아 교회를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모두를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은사를 개발하고, 성경 말씀을 자기가 직접 보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전문 분야에서 자신이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신 달란트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여러분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날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간증하게 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전부 바꾸셔야 돼요. 따라서요. 나도 신학자다. 나도 목회자다. 나도 은사자다. 나도 선교사다. 나도 증인이다. 아멘?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있는데 함께 더불어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신앙관 또는 교회관 또는 여러분 사역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리아교회 오면 모두가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은사를 받고, 또 말씀에 대한 훈련도 받고, 어떤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치나 경제, 사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교육한 이유가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크리스찬이 아주 이게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특별히 3절입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 위에 만오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크리스찬이 시험 드는 이유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그건 뭐냐?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보다 어떨 때 허황된 생각을 할 때 시험 들어요. 마귀가 그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가지고 놀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아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양심이 알게 하고, 여러분 이성이 알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령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주세요. 여러분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떠냐? 갑자기 그 생각을 한참 하고 나면 허무해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이 쓸데없다는 것이 여러분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또는 뭐냐? 그거를 도달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와요. 그런 건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야.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빨리 해야 되겠다 하고, 그게 생기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생각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처음 미혹할 때 육신의 정욕도 있지만 또 하나 생각 가지고 들어오는 게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한 순간부터 그 생각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을 잘 분별해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뒷부분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 생각이 뭐에 의해서 컨트롤 당해요? 여기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면서 앞에 있는 단서가 있죠. 뭐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셨죠? 생각은 그냥 내가 하는 거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돼. 공부를 하든 목회를 하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뭐를 하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야기가 뭐냐? 안전하게 편안하게, 한마디로 위험 부담 없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주는 만큼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이 뭔가를 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내 믿음의 수준을 뭐로 평가하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뭐로 평가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평가를 해? 믿음이 있는가 없는 걸 어떻게,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내 마음에 새겨진 네마로 측정하는 거예요. 네마.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 그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좌절했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는 그 말씀에 이게 새겨진 레마들이 있어. 그리고 그 레마에 따라 여러분이 그대로 행해가지고 이루어진 실적이 있어. 실적. 그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돼. 믿음의 분량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지 그게 혁신적인 생각이 되고 지혜로운 생각이 되고 그 실제적인 생각이 되고 성취되는 생각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이 있다고 왔는데 이거 이루어질 것 같다. 그건 뭐예요? 무엇의 분량 안에 있어? 그 생각이? 믿음의 분량 안에 있는 생각이야. 예. 믿음의 분량 밖에 있는 생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허황된 것이 돼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험만 잔뜩 들어요. 손해만 봐요. 고생만 죽으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이제 측정해야 될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뭐요? 뭐를 측정해라? 믿음의 분량.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측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셔야 돼. 믿음의 분량.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지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지? 이제 이야기한 거기 결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죠? 내 말을 많이 받은 사람. 맞아요. 더 이제 한 단계 나가면 그 레마로 실천을 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백전노장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대로 자기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온다든지, 그렇게 했더니 성취가 된다든지, 그렇게 했더니 합격이 된다든지, 그렇게 돈을 벌었다든지, 그렇게 하고 은사를 받았다든지, 이게 쌓이게 되면요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쳐도 어때요? 까짓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도전을 하게 돼. 그래서 이게 믿음이 좋은데,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도덕적으로 생각해. 윤리적으로. 또는 어떤 그 스타일로 꼬박꼬박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3, 40년을 다녀도 어때요? 자기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내마가 없어. 그럼 어때요? 어느 날 미혹이 오게 되면 교회 그만둬버려. 교회 그만둬버린다니까. 3, 40년을 다녔으면 여러분 우리로 하면 믿음이 아주 좋은 거잖아. 그러면 시험이 오더라도 어때요? 까짓것하고 그거를 견뎌내야 되는데 시험이 오면 예를 들면 교회를 그만둬버려. 그럼 교회 옮겨버리고. 그건 뭐냐?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냐?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이게 30년 동안 술 한 번 안 먹고 뭐 한 번 하고 뭐 한고 뭐 그거는 네마가 아니야. 네마가 와서 술을 안 먹어야 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술을 안 먹어서 안 먹은 거, 그거는 우리로 말하면 검증이 안 된 거야.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문화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의 분량이야.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아멘?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겠어요? 이제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안정희구형 또는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거 그게 아니야. 예컨대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를 공략했죠? 무슨 성? 여리고성. 사실 그건 미친 짓이야. 상식적으로 미친 짓이야. 강력한 무기로 그야말로 무장한 그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7일간 돌잖아. 7일간.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번 돌잖아. 그럼 만약에 거기에 있던 군대가 딱 준비했다가 어때요? 급습을 해버리면 몰살당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멍청한 거라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겼어 안 이겼어? 이겼어.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왜 그러냐? 여호수아가 누구 말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거를 확실하게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돌았어. 돌았는데 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 안 나왔지? 좀 멍청하잖아.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딱 노리고 있다가 정예부대를 딱 있다가 문 쫙 열고 나가서 공격을 해버리면 그 무방비 상태 당해버릴 거 아니야. 근데 왜 여리고성 사람들이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 여리고 사람들 여리고 군대가 왜 그거를 못했을까? 누가 그랬죠? 쫄아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나이 광야를 오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싸움에서 오합지졸인 줄 아는데 박살을 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한 그 기적들과 그 이적들의 소문이 그 주변에 쫙 퍼진 거야. 특별히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문 닫고 꽁꽁 숨으면서 나올 생각을 못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그렇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란 거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한테 평가하는 대로. 예컨대 학교에서 300명 중에 예를 들면 딱 입학했는데 자기가 200등이야. 근데 어때요? 마음속으로 나 서울대 가야지. 그러면 일견 보면 어때? 이거는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분량을 벗어난 허황된 생각. 그럼 망하지. 근데 가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 있어. 뒤에서 서너 번째인데 자기가 지도가게 해갖고 서울대 갔다는 사람들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느냐? 우리 신앙은 아니지만 자기 안에 그런 열정이 생겨.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딱 들어봐. 마음을 잡고 하루에 공부를 16시간씩 했다고 그래 나와. 14시간씩.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서울대 가야지 그렇게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때요? 지금까지 내가 펑펑 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에 대한 자기가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집중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한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 지금 믿음이 베이스로 깔려있죠.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여건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이 샘솟듯 솟아오는 거야. 간다 안 간다? 그래서 계속 지혜를 주는 거야. 계속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걸 성취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니까 그냥 믿음의 분량이다 하는 관념적인 게 아니라고. 믿음 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서가면서 자기가 더 확신을 된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이게 교회 다니는데, 나 기도하는데, 나 이게 찬양하는데, 그거는 기본 베이스야. 그건 크리스찬인 거고, 믿음의 분량이란 것은 아까 말한 그 위에 엘리면 레마로 자기 안에 새겨진 말씀들, 그 다음에 자기가 응답받은 거, 그 토대 위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아멘?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 이게 마음에 새겨야 돼. 근데 왜 이야기가 여기 나오겠어요? 제일 먼저 은사 이야기 하려고 은사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이야기라고는 4절에서 왜 얘기해요? 딱 보니까 교회에 보니까 누구는 병 고쳐, 누구는 귀신 쫓아, 누구는 예언해, 누구는 환상을 봐, 누구는 어때요? 권능을 행해, 누구는 방언 통역해, 누구는 영을 분별해, 누구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있어, 누구는 찬양을 잘해, 누구는 전도를 잘해. 딱 보니까 어떻겠어요? 시기 질투가 안 나겠어? 인간적으로? 비교가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한 몸에 여러 지체를 주셨다, 여러 분야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어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라는 거야. 아멘? 그거를 먼저 너희들이 생각을 한마디로 제대로 올바른 생각을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각 이 몸에 여러 지체를 주었다, 다양한 은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기서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은사가 뭔지 아시죠?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뭐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더라. 예언 은사가 가장 먼저 나와요. 여러분 저기 그 고린도전서는 몇 가지 은사? 9가지 은사인데 거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은사가 뭐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야.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제일 꽁지가 뭐야? 제일 마지막에 에?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통변의 은사야. 근데 오늘 여기서 로마서에는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 예언의 은사죠. 그 다음에 제일 꽁지가 뭐야?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은사야.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상황이 달라서 그래.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죠. 예언을 하는데 뭐로? 믿음의 분량대로. 자, 코리아교회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는 예언의 영이 풀어져서 예언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 예언도 뭐에 따라 다르다? 예, 이제 알겠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예언을 하게 되면 오발이 나와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 믿음의 급이. 그러니까 처음에 예언을 하게 되면 주로 차원이 뭐예요? 개인에 관한 거. 정말 지극히 개인에 관한 거야. 좀 커지게 되면 어때요? 교회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 더 커지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 더 가면 예를 들면 사회에 관한 이야기. 더 높아지면 나라에 관한 이야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언이 발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에서 말한 거라니까 이게.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을 분별해 보니까 세상 말로 하면 급이 있어. 믿음의 급이. 근데 이거를 오버하게 되면 이제 오류를 범하고 잘못하면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단이 돼요. 그래서 예언은 뭔 대로 해야 된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코리아 교회. 예.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예언이 개인 예언뿐이 못 온다. 그런데 내가 이제 지도자들이라든지 어떤 그룹에 대한 예언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뭐를 키워야 되겠어요? 믿음을 키워야지. 그러면 저기 기쁨아, 믿음은 어떻게 키워진다 그랬지? 목사님이? 박수 좀 쳐야 돼. 요즘에 나라하고 기쁨이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라를 건지고 있어 지금. 나라만 보면 나라가 건져지고 기쁨이를 보면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와서 이 레마를 자꾸 받아보면 믿음이 커져. 믿음이 커지면 뭐가 또 수준이 높아져?
예언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야. 특별히.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려면 믿음을 키워야 되니까, 내만을 받아야 되니까 한국 역사도 공부해야 되는 거야. 한국 정치도.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어 하면서 내마가 딱 온 순간 여러분이 점점 그게 쌓이게 되면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나 몇 분까지 하는 거야? 10분까지. 끝났어.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결국은 오늘 이야기는 뭐다?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하자. 그러면 예언의 수준이 깊어지려면 뭐를 키우자? 믿음의 분량을 키우자. 그러려면 뭐다? 로고스인 성경을 열심히 보는 가운데 뭐를 받자? 레마를 받자.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지면 이제 예언도 수준이 높아지고 더 분명해진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 꼭 알았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나라나 열방을 놓고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 이야기는 좀 시간 가더라도 이야기해. 내가 정말 어떤 예언자를 키우고 싶냐? 정치 분야의 예언자, 또 하나 경제 분야의 예언자, 그 다음에 선교 분야의 예언자, 목회 분야의 예언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나중에 또 이제 어떤 분야 예언자도 있겠어요. 전쟁하는 군사 분야 예언가. 그렇다니까. 그러면 그런 예언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겠어요? 정치 같은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할까 주님 미리 가르쳐 줄 거 아니야. 민족다운의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정치 분야의 흐름을 아니까 거기에 따라 정책을 하게 되고 선거를 짜게 될 거 아니야. 전략을. 만약 경제 분야의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어때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걸 알잖아. 잘 들어 민혁이. 잘 들어. 그거 듣는 게 아니야. 그거를 정말 알게 되면 떼부자가 된다니까. 떼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면 군사 분야의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어때요? 저쪽에서 저 군대가 어떻게 할 거를 주님이 가르쳐줘.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야. 선교 분야의 예언을 받게 되면 어디다 교회를 개척하는가 주님이 자꾸 말씀을 하셔. 부담을. 거기다 개척했더니 사람들이 확 와서 교회가 일거에 부응되는 거야. 간다 안 간다? 목회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목회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시작할 때 예언부터 이야기하는 거야. 예언. 오케이?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는. 그래서 코리아 교회는 민족급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수준이 민족급, 뭐 대륙급, 세계급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각 분야에 나오게 되면 코리아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야. 민족 교회가 된 건 시간 문제라니까. 근데 이야기도 또 어때야 돼? 믿어야 돼. 이야기도. 우리 목사님 그냥 뻥이다. 그냥 교회 몇십 명 안 되는데 밤날 우리 목사님의 그 은사는 뻥이야. 그러면 안 돼. 알았어요? 그거는 믿어야 돼. 믿으면 여러분이 언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기도합시다.